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성경도 보시고 또 스크린 보면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얼마 전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었었는데 한 가지 슬픈 경험은 뭐냐면 제가 모 교회에 방문을 했다가 그 교회에서 40년 전에 고등부를 졸업할 때 동기들이 4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40명이 졸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한 명 남았어요. 그 한 명도 나갔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 돌아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도 미국에 한 2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명 남아있는 그 40년 만에 만난 그 친구하고 또 연락이 되는 또 한 친구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유 있게 또 넉넉한 삶을 살고 또 대학도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얻어서 풍요롭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정년 퇴직이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인데 정년 퇴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 피크제에 걸려가지고 이제 월급이 한 해마다 점점 떨어지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다가 이제는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보면서 그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목사에 대해서 고위층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고위층인가? 목사가 어디를 봐서 고위층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의 왜곡된 교회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르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지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민첩하고 센스 있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가치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더 지혜롭게 살았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들이 외지에 살고 있다가 먼 곳에 있지만 현지에 살고 있는 청지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관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 밑에서 자신의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주인 대신에 농부도 선택하고 또 일용직 노동자들도 선택하고 또 다른 사업자들도 선택하고 그러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마치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주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농사나 또 일을 하고 나서 일정한 양을 주인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자신의 소득으로 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지기가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주인은 멀리 있다 보니까 현지 상황을 잘 몰라서 그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자꾸 뒤로 빼돌리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주인이 알게 되어졌고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질문은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모든 비밀과 모든 비리와 비행을 내가 다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한 분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이 분노 앞에 청지기는 아무 항변도 또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제까지 일했던 모든 일을 청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겠다. 뭐예요? 해고된다는 그런 통지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해고 통지를 받은 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근무 시간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변조해서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그 서류를 고치고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요? 그 혜택 받은 사람이 나중에 나의 미래를 책임지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 한 사람을 불러서 주인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빌린 자에게 증서에 50이라고 쓰라.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그 증서에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심심한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 계산을 해요. 얼마나 탕감을 많이 받았을까? 그죠? 기름 100말에서 50이니까 반이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기름 50말은 지금 그 당시에 500데나리온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탕감받은 밀 20석은 또한 5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해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500일 동안 일한 품값을 이야기해요. 한 20개월, 1년 반 정도 되는 그런 연봉을 탕감해 주었어요.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거래처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그 주인이 그 모든 사실을 또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의 반응이에요. 주인의 반응이 어떤가? 주인이 노를 크게 발하여서 정말 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인이 칭찬한 이유가 뭡니까? 재산을 탕전했기 때문에, 허비하고 또 해고 통지받은 후에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칭찬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청지기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 그 자체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해고당하는 순간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과감하게 결단하여서 단호하게 마지막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주인은 지혜롭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동한 청지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는 아주 특이한 비유이기 때문에 해석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난해한 그런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참뜻을 잘 알고 전달해야만 그 비유가 의미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옳지 않은 불법을 행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여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없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낭비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시간이 흘러서는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낭비했는지, 어떻게 소비했는지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보나마나 이런 청지기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또 허비하고 아마 못된 일에 탕진해버렸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종종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대형 금융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 그런 사고나 사건을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허영을 위해서, 더 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더 과욕을 부리기 위해서 더 많이 추구하다가 결국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남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을 탐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청지기는 자신의 행위가 철저히 비밀로 여겨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고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고 또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범죄자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 나무 뒤나 나뭇잎으로 범죄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코트를 입어도 드러나고 앞치마를 입어도 드러나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추어내시고 밝히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난 후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드러난 후에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지혜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나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혜,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약점들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의 평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상벌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해고를 선언했는데 이 청지기는 조금 더 당황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연히 올 곳이 왔다는 담담한 태도로 앞날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얄밉기도 하고 화가 나도록 냉정한 그런 태도를 이 청지기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냉철하게 현실과 미래를 준비하면서 대처하여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청지기라는 것을 반드시 정직하게 또 침착하게 생각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높아진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많이 부족하고 비천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가 처음에 큰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청직이라는 것,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 우리 청지기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의 고백입니다. 청지기의 고백,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이 청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빨리 받아들였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 남의 물건을 빌려다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청지기는 오랫동안 주인의 살림을 맡아서 능숙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지 주인의 것인지 혼란스럽게 되어졌고 착각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결국 주인이 알게 되어지고 청지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인생, 내 삶, 이것이 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명,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다시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또 청지기가 있든 없든 간에 나는 청지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참된 지혜가 뭡니까? 나는 내 인생의 청지기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책임적인 삶을 살아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다 책임지시고 또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다 밝혀지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삶,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또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도 주인이 청지기에게 내 모든 것을 셈하라 이제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청지기는 모든 순간 다 끝났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청지기는 남아있는 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문제가 있고 또 불법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오늘 청지기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였고 주인은 그것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9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있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세상적인 것 또 불의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비록 세상적인 것일지라도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다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 손에서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는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종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없는 것 중에서 무엇을 하려고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사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능력이나 없는 재물이나 없는 은사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중에서도 남아있는 것들, 모르는 중에서도 알고 있는 것들, 이 작은 것이지만 희미한 것이지만 이것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 이것을 잘 사용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잘 활용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아프리카의 어떤 해안가에 큰 폭풍이 일어나면서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캄캄한 밤이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난파선의 선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마을에 있는 어선들을 동원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생존자를 구원해 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난파선은 선원들이 많고 또 어선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선원들을 구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어선에 선원들을 태우고 또 태웠는데 결국 다 태우질 못하고 한 끝에 난파선 틈에 끼어 있는 한 선원을 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생존자를 구원할 사람들을 지원받게 되어지는데 한 청년이 지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한사코 반대하고 말려요.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는 남편이 배 타고 나가서 죽게 되어졌고 또 큰 아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다니다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마저 또 죽게 되어지면 자신은 혼자만 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애원하고 붙들고 그래도 결국 이 청년은 마지막 생존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는 애타했지만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고 마지막 생존자를 이 아들이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 마지막 생존자가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좀 무모했지만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끝까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셔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화목할 수 있는 기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8절 말씀 하나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자기 일을 더 잘한다는, 그리고 지혜롭게 해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단결하여서 더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자기 일을 잘 살면서 살겠지만 잊어버린 것들,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 나 자신은 청직이라는 것, 또 마지막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귀한 지혜를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내가 청직이라는 것, 또 마지막까지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지혜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믿고 따라 정말 지혜를 배워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